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사로잡혀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때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마치 엔진이 돌아가면 차가 앞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에너지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하게 되고 운행하시게 되고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에서 둘이 되게 하고 둘이 다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서로 하나로 연합시켜 몸이 되게 하시는지, 교회가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서 태어나게 된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은 천국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쪽을 볼 수 없었지만은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돌아가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은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안쪽에 그 시간을 알리는 톱니바퀴, 분을 알리는 톱니바퀴, 초를 알리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시계를 통해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 달이 가고 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도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세팅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을지라도 가정에는 늘 혼란과 고통과 눈물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 없이는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1년 반이면 다 없어진대요. 내 눈이 뼈구나. 그렇게 제정신 차리고 볼 때는 허물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팅이 되면요,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딱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딱 세팅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톱니가 맞물리는 것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내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그렇게 속썩이고 말을 듣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녀는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다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그 가정을, 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사랑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끄떡하면 성질내고 화내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어떻게?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강팍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정욕과 더러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석이 되어 거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째깍 톱니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의 신앙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12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자손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딱 톱니가 맞물리듯이 아들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하게 되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겨라고요? 마음에다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저의 인생에 주님 없는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도록 세속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손목에 매며 그것을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살고 싶은 사명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이 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속 일체가 되어서 언제나 함께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내 부모를 떠나 이제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어라.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율권을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한 가정이 세팅돼가지고 그 가정들이 다시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가정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처럼 각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집을 지어가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이 계속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간구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너 건강하게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속은 지금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속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1620년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죠. 미국의 믿음의 조상들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400년이 지났어요. 오늘 2020년이잖아요. 1620년 때 왔는데 지금 꼭 400년이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65일간 항해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파도와 싸우고 배가 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나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심장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살기도 힘들지만은 이게 세팅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금방 먹어버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건축하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다른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기도하고 배후에서 물질로 지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법이 나라 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이 나라의 기초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바르고 우리가 건축할 때 1mm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고 그러면서 그래야 높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1mm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에너지가 어느 나라보다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큰 나라인 줄도 몰랐습니다. 희망봉에 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럽에서도 오히려 조상들이 일구어놓은 그 터 위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메리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개신교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죽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이민 오셨나요? 교회를 그렇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무리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비밀 조직.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각 부처에 비밀 조직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중에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야당을 지지했든지 여당을 지지했든지 어떻게 언론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보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밀 조직.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도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ignatius 로욜라가 수장으로 선택이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무슨 말들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알아보려고 노력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무엇과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도 주지사나 의원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일컫는 그들을 보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교황청의 이 비밀 조직, 제스윗 무서운 비밀 조직입니다. 그 대통령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계보를 올라가 가장 정상에 이르러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제스윗의 끔찍한 수장과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언론이나 매스컴은 절대로 이 비밀 조직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정부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턱 밑까지 바로 앞에까지 곧 목을 조르기 전인 그러한 상황까지 쫓아오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저 나 배부르게 살게 해줄 수 있으면, 나 영주권 문제, 시민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오케이. 무늬만 있는 그 사람보다 배후에 있는 그 조직이, 배후에 있는 그 정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물고기를 잡고 옥수수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을 사냥하러 가가지고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오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한 해를 살게 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껏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없고 평화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은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이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되면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옷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백화점에 가서 고르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서치해가지고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필요하면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카드 긁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매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에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는데 그냥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으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가 10불을 쓰고 20불 쓸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사인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카드 긁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작은 물질을 주셨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고 나는 너의 기업이다,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시 아니하시고 12지파에게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모든 물질적인 관계도 이것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요, 이 기업의 수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을 세팅해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계속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가정, 복을 주시는 기업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하나님의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그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으로 이민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중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마음껏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예배할 때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참 자유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헤만과 에단과 함께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분들입니다. 노래와 재금, 심벌 같은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오늘 본문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 동안 살게 하신 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자기 나라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데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에도 선교사들을 보내고 거기에서 많은 순교의 제물들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54,246명. 우리들은 미국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기초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보수주의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가정이 딱 세팅되어 있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업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계속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당이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게 될 때 그 정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 다른 사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나라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아니면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가졌으면 그것은 우리는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집 한 채씩 다 거저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탄 숭배자들, 안티파, 이제는 우리 집은 달라, 함께해서 선거에 이겼으니까 인수위원회 우리도 포함시켜라, 우리 지분을 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다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비밀 조직에 속한 엄청난 세력들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와 같이 아주 전체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엄청난 세력으로 언론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법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기관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균형 잡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화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공화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도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상의 토대 위에 미국이 세워졌는데, 지금 사탄 숭배자들,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사상이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같은 사상이 그 국가의 헌법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법이 개정되게 하려고 얼마나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미션 스쿨 안에서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 가르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월 명상, 요가, 공자학원, 그런 다른 사상들을 많은 대학가가, 많은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들에게도 너는 내 자신이다. 꼭 너희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성경 공부하거나 교회 가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자유이다. 그러면 자유롭게 될까요? 그 배후에는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된 나의 창조자는,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저와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의 구조 또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도록 혼전 성관계를 유행시키고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그 쾌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서 어떻게 쾌락을 느끼는지를 가르쳐주고,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면서 오컬트, 주술, 마술, 사탄 숭배 다 같은 사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젊은이들을,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그 나라의 법을 개정하고 이혼하기 쉽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간음을 해도 혼외 정사를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고 예술의 그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선전하고 세뇌시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고 세계 각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사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나라마다 법을 바꾸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기로에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지. 국경선을 다 개방해놓고 누구든지 원하시면 다 어서 오시오 하면 금방 이 나라 지키지 못하고 적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청교도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떠날 그런 땅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는 어둠의 영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